신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유독 요한 복음서에서만 군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뒤에 새벽녘에 예수님이 가실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하러 호수를 건너던, 그래서 한밤중에 태풍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무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식량 문제 해결인 거죠. 무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서신일 목사님의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 무리의 특성을 1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해 있는지 제자에 속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한다. 돈만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무엇이든 크고 많은 게 좋다.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그만. 종교 관용주의를 지향한다. 내 영광이 먼저. 좁은 길은 사양한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좀 더 쉽고 편안한 예수님을 원한다. 겉으로야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속 마음에는 혹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용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리도 제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무리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무리의 자기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의 자기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중으로 만나질 않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신 앞에 단독자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군중 사이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을 수 없고 나무가지 사이에도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며느리를 따라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간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돈 어르신 감사합니다. 며느리에게 아버지니까 시아버지에게 사돈 어르신 아니죠. 며느리에게 아버지면 시아버지에게도 아버지입니다. 신 앞에 단독자입니다. 아버지 공로로 자식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죄로 자식이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1:1의 관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가장 먼저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떨어져서 동행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한 연합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가지가 잘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완전히 오해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가지가 잘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줄기와 뿌리가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구역 모임을 힘들지만 하는 것, 청년부 1일 수련회에 청년들이 힘을 내서 나오는 것, 2020년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 합주회 한다고 할 때 그 오후에 바쁘지만 시간을 비우고 나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요거 하나예요.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 죽도록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한 노력.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 새벽기도 나오는 목적, 수요 성령 기도에 나오는 목적 다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실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가 한 일을 마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사람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불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이제는 상관없이 네 멋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라고 대칭되는 옛 사람, 과거로부터 이제 단절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연합되는 그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종교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노력을 해서 돛 닦아서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선의를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나니아 연대기를 열심히가 아니라 재밌게 읽었습니다. 설교 중에 나니아 연대기를 몇 번 인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청년 하나가 6번째 권 제목이 은의자인데 은 의자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지난 주일 청년들과는 잠깐 이 부분을 나누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도 유익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니아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나니아에 릴리언 왕자가 납치가 돼요. 어머니를 물어 죽인 독사를 복수하겠다고 찾아다니다가 마녀에게 납치가 됩니다. 이 릴리언 왕자를 구하라고 아슬란이 현실 세계의 소년 유스터스, 소녀 질을 이 나니아 세계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마슈 위글이라고 하는 일종의 생명체와 함께 릴리언 왕자를 구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하 세계에 납치된 왕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마슈 위글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삼각형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개구리처럼 물갈퀴가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소년 유스터스, 소녀 질, 마슈 위글, 그리고 은의자에서 풀려난 릴리언 왕자가 드디어 마녀와 대결을 시작합니다. 마녀는 모닥불에 녹색 가루 한 움큼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 녹색 가루가 타면서 달콤하고 나른한 향기를 풍깁니다.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되자 생각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감미로운 음악, 기타 비슷한 걸로 띵띵 튕기면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 넷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왕자는 자신은 나니아의 릴리언 왕자라고 하자 마녀는 나니아라는 세계는
없다고 합니다. 지상세계라는 것은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지하세계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지상에서 태양을 보았다고 하자 눈에 보이는 저 전등을 태양이라고 상상한 것뿐이지 태양은 없다고 말합니다. 마법에 이게 걸려드니까 지상세계도 태양도 없다는 마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없구나, 없네요. 그때 소녀질이 자신들을 아슬란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읽는 제가 이제 아슬란의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녀가 아슬란 그거 참 예쁜 이름이네 그게 뭐니 하고 물어봐요. 위대한 사자라고 고양이보다 훨씬 큰 그런 위대한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태양을 저 등잉을 상상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본 것은 고양이인데 너희들이 상상을 해서 크게 생각한 것뿐이라고 그런 위대한 사자는 없다고 일축해 버립니다. 넷 모두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지려고 하던 그때에 마슈윅을 여행하는 동안 내내 부정적인 이야기, 최악의 상황만을 늘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마슈위글이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달콤하고 나른한 향기를 만드는 모닥불에다가 물갈퀴가 있는 자신의 맨발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밟아버립니다.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향기는 사라지고 이 마슈위글의 발이 탄 냄새가 나오자 혼미했던 정신들이 맑아지는 겁니다. 발이 타는 고통을 직접 겪은 마슈위글은 머리가 완전히 맑아집니다. 마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제 칼을 들고 뱀으로 변한 마녀의 목을 칩니다. 책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법을 푸는 데는 고통의 충격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녀가 지배하는 세상이 참된 세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성경에는 나오지만 실제 이 땅에는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그건 꼭 죽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옛 생활을 떠나는 것 무모해 보입니다. 떠나기 싫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라니. 온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자기에게 유리한 건 다 믿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삶을 싫어하는 본성을 이 세상 신이 부추기는 겁니다. 어떤 개 주인이 개를 너무나 사랑해요. 개하고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초콜릿을 먹으면 죽는데요. 전 처음 알았어요. 개가 초콜릿 먹으면 죽나요? 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사랑하는 개가 절대로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니까 집안에 초콜릿을 다 채워놨어요. 그런데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초콜릿을 먹다 남은 초콜릿을 그냥 방바닥에 놔둔 거예요. 친구 배웅하고 들어왔는데 개가 그 초콜릿을 먹은 거예요.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토해내는 게 있는데 과산화수소를 먹인대요. 그러면
이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걸 이제 토해낸다는 겁니다. 과산화수소를 이제 개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좀 붓는데 그게 코에 닿으니까 얼마나 따갑고 짜증이 나겠어요. 개가 쫙 째려보더래요, 자기를.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입을 막 벌리고 막 집어넣는데 안 먹겠다고 막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먹이려고 막 사투를 벌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서 저 주인 저 개를 죽이려고 저러나, 저 왜 저러나 막 이상하게 오해하고 이상하게 바라봐요. 결국 사투 끝에 개에게 과산화수소를 먹였는데 이 거품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꼭 개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살았어요. 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이런 건 나한테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항변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라니요, 그 안전한 항구를 떠나 거친 바다로 향해 가라니요, 무모하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을 의지하면 사는 줄 알았어요. 아모리 5 왕은 자기들끼리 큰 군사력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은 바다에 모래와 같은 군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화력을 가진 병거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다 심판당했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라합처럼 붉은 줄을 들이우고 항복해야 합니다. 성벽 의지하지 않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의지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떠나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멸망하지 않은 가나안 부족이에요. 기브온 사람들도 강했습니다. 성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았어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병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결별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모리 5 왕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해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는 솔직히 죽기 싫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구나. 내가 어떤 죄인인지 눈을 뜨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재미있는 인생을 포기해야 돼? 눈을 뜨면 알게 돼요. 손해보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쾌락이 아닌 하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죽어서 사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눈을 뜨면 알아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로서는 기도할 존재가 아니구나. 나로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구나. 정말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죄의식을 더 깊이 해야지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거기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청년에게 정말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눈을 뜨고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니아의 세계에서 지하 세계로 간 소년과 소녀 마슈위글은 마법에 걸린 릴레온 왕자를 묶고 있던 은 의자를 부셔버려요. 복음으로 거짓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설명해 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거 보라고, 설명도 못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예수는 없다고, 진리는 없다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아직도 그런 신화를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취급합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벽돌 만드는 재료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라고 겁박합니다. 그렇게 박해하면 딴소리 못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제자는 고난 중에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다 변증할 능력은 없어도, 다 설명할 힘은 없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누구에게나 지혜가 크게 발달한 철학자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제자 교회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을 묶어버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매일 큐티 나눔 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무척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이겼다고 생각하면 또 무너지고, 이겼다고 생각하면 또 무너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영이 좀 강해져야 되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했더니 어젯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때 문득 저의 마음에 사단의 역사구나,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악한 영을 대적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악한 영의 역사도 또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목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카톡창에 대적하는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마음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일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잠시 있다가 아멘 하고 느낌표를 포함한 반응을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대화의 분위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같은 방에서 큐티 나눔하는 다른 목사님이 차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걱정이라고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글을 읽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큐티 나눔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너무 확신이 돼서 기쁘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삶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와요. 사단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진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에 사단의 진이 쳐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가고 해석이 달라져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기기 시작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맺어져요. 꼭 상황 때문에, 꼭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짓말을 사탄이 해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다 사탄이다, 모든 게 귀신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세요. 쑥스러워도 하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그 연합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